오늘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은혜 나누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새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같이 읽을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오늘 꿈이 있는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며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의 눈을 들어. 뭐라고요?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볼게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이렇게 고백할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음의 눈을 안 뜨신 것 같아요. 아직도 믿음의 눈을 들고 그를 바라보며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라고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함께 인사할게요. 시작.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CCM 찬양 가운데 시성이라는 찬양 아나요? 예니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게 시작할 때 제가 톤이 안 들었어요. 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맞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곡을 작사 작곡한 목사님은요, 김명선 목사님이에요. 김명선 목사님이 20대 때 예수전도단 찬양팀에서 이렇게 워십팀에서 간사로 섬겼다고 합니다. 20대 때 예수전도단에서 이렇게 간사로 섬길 때 하나의 행복이 있다면 어떤 행복이 있었냐면,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이 그의 삶 가운데 가장 기쁨이었대요. 가장 행복이었대요. 그래서 20대를 주님께 드리며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이제껏 누려보지 못했던 이 평안함을 누렸대요. 결혼을 하니까 가정의 평안이 있었고, 그리고 삶의 안정을 누리는 시간들을 가졌다고 합니다. 20대 때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뜨겁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결혼하는 후에는요, 그 복음을 전하는 뜨거움보다는 삶의 평안함을 느끼고, 그리고 삶의 안정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지금의 나는 더 이상 과거에 헌신적이며 복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의 음성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라도 절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라. 너가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고 쓴 곡이 뭘게요? 시선. 네, 맞아요. 오늘 곡이에요. 20년 전에 이 곡을 쓴 거예요. 시선. 시선. 다시 한번 제가 불러볼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가 일하시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곡이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질문 한번 하면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평안과 세상의 안정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두고 계십니까? 이 이야기를 서론에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작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꿈이 생긴대요. 어떤 꿈이요? 하나님 나라의 꿈이 생긴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나의 근심과 나의 걱정과 나의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들여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시선이 하나님께 두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부르신지 아세요? 갈대의 우르를 지나서 하란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세요. 약속의 땅으로 가라. 아버지와 친척과 어디죠? 고향의 집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가고 그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잘 보세요. 어디를 갈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 거예요. 가는데 금방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가라고 하셔서 내가 가는데 그곳에 가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까지 갈 때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했을 것 같아요. 야, 약속의 땅만 들어가봐. 내가 평안할 거야. 내가 저 약속의 땅만 들어가면 내가 행복할 거야. 지금 가는 이 길이 힘들지라도 내가 약속의 땅만 들어간다면 내 삶은 변화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지 아니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도착하니까 자신이 그동안 기대했던 것이 내일도 아니고 도착하자마자 무너지는 상황이 됩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수영아, 왜 아브라함의 마음은 무너졌을까요? 아브라함의 기대는 왜 무너졌을까요? 그곳에 이미 누가 살고 있다?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내가 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농사며 많은 것을 품으며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정작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 내 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착할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돌아다녔어요. 나그네처럼 이리저리 떠돌아다녔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을 향해서 떠돌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더라? 땅끝까지 갔더라. 약속의 땅끝까지 사망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사망에까지 이르렀는데 안 좋은 일은 한 번 당해요? 계속 겪어요. 우리가 엎친데 덮친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문제는 계속 발생이 되는 거예요. 기대는 실망으로 나가고 내 땅은 하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뭐도 없다? 먹을 것도 없다.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도 없어요. 이제 굶주린 가운데 놓이게 된 거예요. 이때 다음 장 한번 넘겨줄까요? 이때 아니요 다시요. 아브라함의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약속의 땅을 왔는데 그 땅에서 비록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는데 덮친 격으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아브라함의 시선이 바뀌는데 친구야 다시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그의 시선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을 찾아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요. 야, 저기 밑에 애굽으로만 간다면 어떻게 해요? 먹을 것도 많고 물도 많아. 기근이잖아. 먹을 거 없잖아. 물도 없잖아. 밑으로 내려가면 물도 많고 먹을 것도 많아. 이렇게 점점 자신의 시선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고자 이제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지 알잖아요. 애굽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내를 빼앗기는 상황 가운데 놓입니다. 죽을 위기 속에 놓이게 된 거예요. 살고자 애굽으로 갔는데 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시선을 바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나의 생각으로 시선을 바꿨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누구에게 시선을 두셨다? 아브라함에게 두셨다라는 거예요. 한 장 넘겨볼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시선을 두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디를 바라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시선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애굽에서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 위기와 고난을 어떻게 해요? 극복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20대 때 열심히 교회를 다녔거든요. 군대 가서 예수님을 믿고 그 후에 좀 기간이 힘듦은 있었지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20대 때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한 가지 든 생각이 무엇이냐면 나는 축복받아. 나는 축복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왜 축복받을 거라 생각한지 아세요? 저희 20대는요. 열심히 하나님 나라 가운데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축복받을 거라 생각했어요. 열심히 헌신하며 섬겼기에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자 열심히 성경도 보고 기도도 했는데 반응이 나오잖아요. 야, 너 20대 때 축복 안 받았어?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축복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반응 보셨죠? 별로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나는 잘 될 거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전히 신앙을 가지고 나는 복을 받을 거야.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축복받을 거야.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나는 기쁨이 가득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취업을 준비할 때도 취업이 안 돼. 회사를 가서도 힘들어.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으면서 저의 시선은요,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저의 시선도 점점 바뀌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어떻게 이겨낼까? 내가 어떻게 취업을 더 잘할까? 내가 어떻게 잘할까?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이렇게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에게 시선을 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없는 위기와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기에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다른 것을 바라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행하시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애굽으로 돌아갔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때는 가난하게 데려갔는데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해요? 풍요롭게 올라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왕을 통하여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요. 근데 아브라함만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부자가 되어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조카 누구? 롯. 맞아요. 롯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재물은 많아졌는데 올라오니 가나안 땅은요, 땅이 좋고 그러다 보니 재물은 많고 땅이 좋고 재물을 많다 보니 그들의 종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다투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땅을 선택해라. 너가 먼저 땅을 선택하여 그 길을 걸어간다면 나는 반대로 가겠다. 더 이상 우리가 다투지 말고 헤어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롯이요, 선택을 먼저 하라고 하니까 먼저 선택을 합니다. 눈을 들어요. 롯이 눈을 들고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지 아니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지역에 멈춰요. 이쪽 땅을 보고, 이쪽 땅을 보고, 이쪽 땅을 보고, 이쪽 땅을 보고, 가서도 보고, 가서도 보고, 보다가 한 지역을 머물러요. 그 지역이 요단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를 롯이 본 거예요. 봤는데 거기 있어요. 무엇이 많다? 물이 많다.
물이 많다는 것은 먹거리가 많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물이 많다, 에덴 동산처럼 화려한 도시이다. 그리고 애국처럼 먹을 것이 풍부하다. 롯이 봤어요. 그리고 롯은 선택해요. 내가 저 소돔으로 가리라. 그리고 장막을 옮겨 소돔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소돔은요, 죄악이 가득한 도시고 죄인들이 살고 있던 도시인 거예요. 롯은 선택했잖아요. 근데 무엇을 보고 선택한 거예요? 자신의 눈을 바라보고 겉모습만 바라보고 그들의 죄인들, 그들의 죄의 습관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여 그곳을 향해 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겉모습으로 선택한 롯은요, 화려하게 보이는 도시에는 갔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롯이 떠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땅을 선택해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조금 쓸쓸했을 것 같아요. 롯이 떠나고 아브라함이 롯이 떠난 그 자리 가운데 쓸쓸함이 있지 아니했을까 생각합니다. 서로 다툼으로 말미암아 헤어졌지만 이 헤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요, 롯에 대한 아픔과 슬픔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 12장부터 이 13장까지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아브라함과 롯은요, 항상 함께 있었어요. 약속의 땅에 올 때도 같이 있었고, 힘든 상황 가운데 나그네처럼 살아갈 때도 같이 있었고, 그 다음 기근으로 애굽에 갈 때도 같이 있었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도 같이 있었던 그런 존재, 그런 동역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조카 롯은 그의 아들같이 생각하지 아니했을까 생각합니다. 이 아들 같은 롯이, 믿음의 동역자인 이 롯이 떠난 거예요. 그리고 둘러보는 광야 가운데 누구만 홀로 있다? 나만 홀로 서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쓸쓸한 가운데, 허전한 가운데 아브라함이 서 있을 때 놀라운 것은 누가 찾아오시나?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그에게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봅니다. 아까 롯도 먼저 선택하라고 할 때 눈을 들어 바라보았는데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겉모습을 바라보고 선택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눈을 들어 바라보니 어떻게 해요? 믿음의 눈으로 그가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바라보는 땅,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바라보는 모든 땅 너에게 영원히 주겠다. 너에게 영원히 주겠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걱정이 있을 수 있고 슬픔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면요, 고난이겠죠, 시련이겠죠, 어려움이겠죠. 그런데 동일하지만 그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기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좌절과 포기가 없는 거예요. 왜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살아가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는 환경일지라도, 내가 바라보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보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온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자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일하여 달라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낙심과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회복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꿈을 꾸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죠? 이삭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육신의 아들 이삭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바라보는 그 땅을 동일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땅,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꿈을 꾸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을 때 누구를 주신다고 했을까요?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얘기했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손바닥만한 땅, 그 땅도 없을 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라보는 모든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음 장 한번 넘겨볼까요? 네, 넘겨주세요. 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은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손바닥만한 땅도 없을 때 하나님은 바라보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키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며 신뢰함으로 나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교회 얘기 하나 할까요? 우리 꿈꾸는 교회, 꿈꾸는 교회가 이름인데, 우리 교회 이름은 무엇일까요? 꿈꾸는 교회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가지고 500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할까 생각되어 집니다. 예, 그런데 핸드폰을 켜시고 계산기를 열어서 두들겨 보면 알아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세상의 계산기로는 우리가 꿈을 꾸는 비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계산기를 아무리 두들겨도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실 것을 소망하며 믿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모르지만 이루실 거라는 것, 또한 성취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작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우리는 바라볼 수 없어. 우리가 작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이룰 수 없어. 많은 사람이 제가 몇 번 말했지만 교회를 개척하고 비전을 이렇게 얘기할 때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라고 얘기할 때 저는 끝까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하신다면 우리의 의의가 나타날 거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행하고 이룬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세상의 예상기를 두드릴 때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아멘. 언제요? 내가 원할 때요? 그때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이러면 진짜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 될 것 같은데 기도해야 되겠다. 안 될 것 같은데 기도해야 되겠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보면 어느 순간 저희 집에 아이가 넷이잖아요. 넷을 계획하고 상상하고 바라보고 꿈을 꾼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지금 키울 때 와 이런 때가 많은데 또 기대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행하실 것을 기대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제 눈으로 보면 아직도 작고 막 이렇게 앉아있으면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너무 이쁘지 않냐. 4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할 때 너무 이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쁘긴 하지만 저도 모르게 요즘 화가 많이 나는데요. 라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도 맡기고 우리의 삶도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의 눈을 들고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빨랑과 고난과 어려움과 지침과 행복과 기쁨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상황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